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으셨나요?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하는 세례, 물세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물세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세례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물로 하는 세례와 또 성령으로 하는 세례를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셨나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물로 하는 세례와 성령으로 하는 세례를 구분을 지었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과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물 세례는 잘 알다시피 성경의 원어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물로 다 씻어낸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 씻어내는 그 일이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1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4가지 진단법을 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는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며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있음으로써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저 단어는 성령의 내주하신과는 조금 뭔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말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해도 무방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한 사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 세례도 언급을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내주하심 이외에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만 이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게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 성령님의 임재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여러분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났나요? 방언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안으로 성령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여러분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성품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런 변화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뒤집힘이 있고 역전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더 세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8절 속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 세례도 따로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저 세례가 또 한 번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내가 받는 세례, 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가 아니에요. 어떤 세례요?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고난의 세례예요. 사명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받아주셨던 저 십자가의 세례, 고난의 세례,
사명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생존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세례, 십자가의 세례, 사명의 세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례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가요. 목사님, 뭐 그래 신앙이 복잡해요. 믿고 구원만 받으면 끝이지. 그냥 믿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헌금 좀 들고 그냥 성경책 끼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물세례, 성령세례, 십자가세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지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인생은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 권세는 무기력한 권세가 아닙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 때마다 평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담하게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권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1장 8절 말씀 속에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제 권능이 생겨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언제 생겨져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경험들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은 오직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질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순종하는 것도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더딥혀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지만이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 6장 8절 말씀, 4장 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게 해요. 그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의 영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미치지 못해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붙여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요?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했는데도 자꾸 벽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음을 여러분 내가 알고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벗어날 때마다 일을 못합니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내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일에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장애의 권세는 이것이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무기력함을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는 이 귀한 역사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역전들이, 뒤집힘들이 경험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올 2014년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충만해지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라 그러면요, 16장 13절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나 그러면 진리로 인도해 가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한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었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없이 주저앉고 싶었던 이 인생길도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런 권세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소망 없던 인생도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힘없던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실 때마다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신세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내 자신이 열려져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안에는 여러분 별천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거 참 좋은 거다, 뭐 신세계가 있는 모양이다, 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how to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냐, 어떻게 성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되 사모함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요. 여러분, 사단 마귀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교회 봉사하고 때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 겁낼 것 같아요? 저를 겁낼 것 같아요? 겁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겁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겁내느냐 그러면 사단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겁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사단 마귀들이 다가오더라도 겁을 내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줄 아세요?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사건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렸다가 한두 번 실패하신 분들도 사모함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씨름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삿발을 잡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삿발만 잡고 힘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모든 에너지를, 저 잡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삿발을 잡고 있는 씨름 선수들의 얼굴에서, 몸에서 땀방울이 피 오듯이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씨름 선수처럼 모든 에너지를 이 시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를 하시는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오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constantl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기도를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약속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